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요한복음 19장 우리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셨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라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로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로 현장으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저에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숨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라는 것과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과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남편과 목사는 제게는 생명과 같고 제 인생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제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자녀들은 저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있고 아내도 저를 사랑해주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는 제법 괜찮은 목사로 인정해주는 분도 계세요. 이게 웬 은혜고 웬 복인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런 복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는 까닭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의 10분의 1 아니면 만분의 1이라도 공개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한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럼에도 제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저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고 있어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제가 구원을 얻었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지금도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저처럼 목이 메이십니까? 아니면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웬일인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 느낌이 없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이 감정주의의 주의를 아마 피하려고 간단하게 쓴 이유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이 제자 요한이요,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또 23절에도 보니까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걸로 끝이에요. 뭐 가장도 없어요. 담담하게 썼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적인 문헌이다, 아주 신빙성을 제공해 주지만은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얼마나 큰 희생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이해를 못하게 하는,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 십자가,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형벌의 방법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이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흉악한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무덤으로 땅을 오염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과 시체를 분리시키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냥 방치해서 독수리나 매들이 와서 살점을 떼어 먹도록 그렇게 버려뒀어요. 이것을 후에 카르타고가 이것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 사용 방법을 도입을 했어요. 워낙 잔인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대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나라나 흉악범이나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처형하는데 이런 극악한 처형 방법을 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잔인한 이런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의사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땅에 탁 놓고서 죄인을 거기다 하늘을 보고 눕힙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손바닥에 보통 그림에는 나와 있는데 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묶든지, 원래는 손목에 여기에 박아요. 여기에 18cm나 되는 네모난 쇠못을 갖다 망치로 쾅쾅 박습니다. 이 손목에는 모든 신경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아픔은 몸 전체에 창을 찌르듯이 쑤시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종에다가 손을 베닫는지 설거지하다가 칼에 손을 베기도 하면은 그 고통의 천배 만배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왼손 목에다가 다시 쇠못을 갖다 대고 쾅쾅 박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십자가에 대고 왼발을 그곳에 미쳐 겹쳐서 거기다 쇠못을 쿵쿵 하고 박습니다. 그리고는 팍 세워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몸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무게가 손목에 박힌 못에 전달이 돼 찌릿찌릿 같은 아픔이 손가락으로, 그리고 뇌로 전달이 되고 온몸을 예리하게 도려내리는 같은 아픔이 전신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발에 버팀목을 힘을 주면은 손목의 아픔은 잠시 드는 것 같은데 발에 박힌 못으로 다른 곳의 아픔이 전신으로 퍼지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데는 근육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짜는 듯한 경련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못이 박힌 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어떻게 주무를 수도 만질 수 없어요. 그 외에는 호흡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호흡장애가. 쥐가 나서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숨은 들이쉴 때 내쉴 수가 없어요. 한번 내쉬려면 온몸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움직이면 채찍마다 찢어진 등짝이 십자가에 부딪혀서 또다시 고통이 심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막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심장에 압박을 주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가슴 통증을 일으켜요. 한번 쉬는데 온 힘이 들어가고 그때 체액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폐에 이산화탄소가 차기 시작하고 피가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죄인에게는 반감 때인지 몰라요. 정신이 멍해지면서 아픔이 조금 덜해지지만 그때부터 혼수 상태, 가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피가 농축돼 체액이 오르고 이때 응고된 피로 인해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려고 심장이 애를 쓰지만 피가 전달이 되지 않아요. 심장에서 뭔가 또 점점 차서 싸늘하게 식기 시작하면서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흘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1000번 이상 깨어났다가 까무러졌다가 깨어났다 1000번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숨이 끊어진 순간 관략근이 흘리면서 물과 피와 똥 오줌물이 벙벙이다 흘러내립니다. 저주 그 자체예요. 수치와 저주 그 자체예요. 이런 끔찍한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이 죽으실 거예요. 왜? 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왜?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으니까. 사람은 희생이 있어야지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어서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인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야.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을 때가 있으신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그 수치와 저주를 당하실 때 가장 아프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혹 알아줄까 싶어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가지고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철못이 아니라 사랑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죄 없는 분에게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도 감격하기는커녕 사랑을 느끼는커녕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나만 구원하는데 니도 구원해봐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조롱을 하고 미워하고. 지금도 이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언제 미워했느냐 그러시겠지만은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찢는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찢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몸.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아주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교 집단이라 생각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옥에를 감옥에 쳐넣고 시리아 다마스크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꼬꾸라지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사울의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예수님 그전에 만난 적 없고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미워한 제사장들처럼요. 교회를 다치게 한다든지 교회를 찢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찢고 미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못된 사역자들 때문에 이 교회 전체가 매도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찢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도 체험했는데 교회 가서 뭐하냐?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거 예수님 미워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인데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분명히 살펴봤어요. 그런데도 유대인의 압력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내리니까 이 복수하는 의미로 모욕 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세계국으로 써붙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맞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복수의 도구로만 이용을 해요. 십자가 앞에 감격하기보다 지금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먹는 정치 목사들, 세상에 길을 펴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직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 내 사업과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리저리 정하는 자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치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내가 인정받네 못 받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무관심한 자도 있었어요. 이 병정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자기들 보기에도 흉악범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속어 들으려고 제비 뽑는 자들, 우리 주에도 이런 무관심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고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분명한데도 우리가 이분을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랑에 감격을 하고 이 십자가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막 이곳저곳 전해도 한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쓰려고 그렇게 챙기는 건강인지 자기 할 것은 다 하면서 예배나 기도회나 주님 사역 섬기는 데는 무관심하는 거,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제비 뽑는 병정들의 무관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생활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데 족한 줄 모르고 무슨 떼돈을 그렇게 벌겠다고 그러는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를 거부하는 그 병정들의 무관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정반대 상반된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십자가 옆에는 또 다른 소수의 무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내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십자가는 딱 두 가지로 바뀌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요한과 여자 몇 명만 남았는데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모,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이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이들은요 끝까지 십자가 옆을 지켜요. 이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을 해야죠. 우리 주위도 보면요, 예수님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은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교회 나가서 우리 애들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내가 돌볼 수 없는 자녀들 교회에서 참 돌봐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 여인들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패배를 당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일 수가 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역설을 좀 흡족하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십자가 복음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십자가를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이런 간절함, 갈증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내 대신 치루신 고통과 수치의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대신, 내 대신 치르신 고통과 수치의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한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를 예언한 시편 기자가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한 그대로죠.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어. 내 마음은 촛밀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습니다. 내 혀는 이틀에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셨어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잔혹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아무리 우리의 죄값이 크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죽음을 이렇게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 머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를 나를 생각하시나 우리를.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으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에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저주받은 자의 죽음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죽음.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김으로 받아야 될 율법의 하나님의 법도의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랑출혈로 인한 타는 갈증의 고통으로 내가 목마르다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셨어요. 피아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셨는가? 왜?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때문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따라와요. 형벌에는 고통이 수반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그 형벌은 지옥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는요, 이 예수님이 짊어지는 고통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찔릴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 허물.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악함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과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과 우리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징계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상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찔렸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아픔, 내가 평생 지고 와야 될 상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병정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네 몫으로 나누었어요. 팔가 벗겨졌어요. 속옷까지. 얼마나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애들도 막 이런 참혹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처럼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모욕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말 못할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수치. 여러분, 죄는요, 수치를 동반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금방 부끄러워서 수치심이 생겼거든요. 나무 잎을 입어서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고도 너무 부끄러워서 나중에 숨어버렸어요. 죄는 부끄러움을 심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문을 열고 천사를 동원해서 오라고 초청해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요. 왜? 부끄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다가 천국 안에 넣는다 해도 이내 미쳐버릴 거예요. 부끄러워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녹아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가져다 준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모독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하면서 받은 그 수치를 다 굴러가고 없애버린 것처럼 죄라는 수치를 멀리
멀리 옮긴 것이 십자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뭐냐? 두 번째, 다 이루신 승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신 승리의 현장. 30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심포들 바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능동적으로 다 이루었다.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금방지게 겁도 없이 이런 교만하고 엄청난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뤘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 보셨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을 천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말로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에 칵칵 비수를 꽂습니까? 말로 남의 인격을 완전히 진흙탕에 집어넣고 얼마나 짓밟습니까? 말로 부부관계를 얼마나 힘들게 하기도 합니까? 얼마나 말로 어떤 사람이 성진할 기회, 잘될 기회, 성공할 기회를 탁 꺾어버립니까? 우리 주님은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다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 그러면 살인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사람을 죽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도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수없는 간음을 하고 삽니까? 행동을 옮길 뿐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 다 처벌받는다면 사형선고 받아도 수십 번, 골백 번 받아야 될 우리예요. 지옥에 떨어져도 수백 번 떨어야 될 우리예요. 천벌을 받아야 할 우리인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천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을 그 천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렸어요. 매달 이제 갚다가 맨 마지막에 빚을 다 갚았을 때 확인 도장을 콱 찍어주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0% 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호흡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할 때는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의를 다 이루셨다 이 말도 들어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끝마침이라는 말이 다 이뤘다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것은 동사고 끝마침은 명사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율법에 다 이름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100% 다 이루신 일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제넘은 짓이고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무지의 소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가까이, 십자가에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충동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Father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시작이에요. 십자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남은 두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은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동생 때문에 눈물을 막 참고 어른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너무나 버거운 현실 때문에 너무 지쳐버렸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보다가 누가 교회 오라는 소청을 듣고 교회 가서 부모님 사랑보다 더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이 다 성장한 형과는 달리 이 사춘기를 맞은 이 둘째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반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고아를 만들어.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질 나쁜 친구와 사귀기 시작하고 폭력과 범죄로 물든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온몸은 피투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형, 이제 나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 내가 어떡해? 내가 살인했다고. 술김에 잔인하게 죽인 뒤에 도망쳐온 것이 집이에요. 어쩔 줄 알면 몰라 모르던 동생이 빨리 피 묻은 옷을 벗어. 그럼 동생을 벽장 속에 숨기고 동생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거친 발소리,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형을 쓰러지고 수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 네가 사람 죽였지. 하도 짜증난 사건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순전히 자백하는 형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뿐 전혀 살인범 같지 않은 그가 하도 이상했는데 사형을 집행 앞두는 날 이 교도소장의 형이 찾아와가지고 면담을 요청해. 소장님, 저 편지 한 통만 쓰게 해주십시오. 이 편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런 뒤에 제가 죽고 난 뒤에 이 봉투에 적힌 주소로 보내주세요. 이윽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 간절히 동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형은 결국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은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동안에 유독 이 죄수에 대해서 너무 찜찜하고 너무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 형이 남긴 편지가 떠올라서 주소로 사람을 보냈어요. 폐허가 된 흉가에서 도저히 사람의 흉상 여러분은 몰골을 할 수 없는 이가 나타나 놀라운 편지를 던져주고 왔는데 살인을 저지고 몇 달을 벽장에 숨어있던 동생이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여기까지 문장을 읽고 또 읽다가 그걸 깨달았고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해요. 형, 안 돼!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편지를 옮긴 뒤에 미친 듯이 교도소로 달려보니까 이미 형장에 이슬이 된 후에 교도소장은 비로소 모든 정황을 알고 절규하는 그에게 야! 그만두도록! 이제 이 사건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전에 이미 심판이 끝났다고. 너는 이제 그만 당장 나가! 형, 나 어떡해? 형, 나 어떡해? 형을 다시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문득 형이 평생 섬기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분명 형이 천국 갔을 것이고 형을 따라 주일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계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형이 믿고 사랑하던 하나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형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은 잠시라도 좋으니까 형 한 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이었고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동생은 십자가 은혜를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 일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무엇인지 이미 형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형이 죽을 때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이튿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어제와 다른 아침이에요. 형의 유품을 찾아보니까 옷 몇 가지밖에 없어요. 어제 너무 충격다시 그 밑에 부분을 읽지 못했는데 오늘의 그 다음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부터 넌 나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다오.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형의 죽음은 동생의 죽음이었어요.
동생은 형의 옷가지를 걸칩니다. 형이 하던 모든 일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주일이 되면 형의 옷을 입고 교회 가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형처럼 주님 섬기고 봉사하다 돌아왔어요. 형이 일할 때 입던 그 낡은 작업옷을 입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전에 같이 놀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찝적대었습니다. 이야이 재수없는 놈, 그만 우리랑 같이 가자. 친구들은 동생의 옷자락을 끌며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유익했지만 동생은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 옷 주인은 그런 적 한 적이 없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간 적이 없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제가 서두에 꺼낸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도 나를 나르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되어버린 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버린 나의 아픔, 하나님의 죽음이 되어버린 나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붉은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딸로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십자가를 멀리서만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고 좀 더 알고 싶은 소원과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만일에 그런 갈증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러나 정말 그런 조금만 더 십자가를 알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가 전혀 명성명소하고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빨리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골고다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대신 저주와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십자가 지고 다 이루신 주님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더 희생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품은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대와 자녀들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혹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혹은 소리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냥 십자가를 조롱하고 이용하고 무관심하는 자인가? 아니면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고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처럼 주여, 다 이루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수치와 형벌과 저주를 다 감당하신 주님, 다 이루신 주님,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주님, 나의 의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십자가의 제자들, 정인들 되도록 십자가 복음만 깊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